요까지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비대면에 예배하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주영이나 또 우리 김지혜 집사나 또 우리 박상희 권사님이나 김미경 권사님이나 또 우리 예배하는 박주아 권사님이나 우리 부부 다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에요. 한 분도 예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또 복음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와도 직결이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미래하고 분명히 연관이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세상 따라가다가 자꾸 어둠 속에 끌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에 좀 주목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위기라 그랬잖아요. 위기. 7대 여정 가운데 하나가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와도 좀 여유를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앞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를 갖다가 모르고 지나간다? 그럼 아마 머리가 모자라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야, 너무나도 너무 문제가 전부 다 문제구나. 전부 다 문제구나 한다면은 그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 아닌 것까지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 비슷하게 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모르고 가는 사람이나 문제가 전부 다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분별해 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라면 뭐가 있다? 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좀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1절에 6절을 딱 보면은요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위기를 닥쳤단 말이에요. 노예로 간 게 진짜 큰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게 노예로 가게 됐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처럼 갑자기 노예로 갔다. 그럼 이거 위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위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는 꼭 좀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나 위기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문제나 위기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위기가 아닌 걸 갖다가 위기 같이 느낀다는 것도 그게 문제잖아요. 위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위기다. 이거 큰 문제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갖다가 재앙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7재앙을 맞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재앙을 만났다니까. 그래서 말이죠, 시대마다 항상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전체는 쭉 해가지고 복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얘기. 그러니까 성경 복음 얘기가 목적인데, 복음 얘기 말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느냐? 재앙 얘기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은, 재앙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멸망당할 짓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재앙을 만났다 때는요, 요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재앙받아가지고 죽어가는데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음 얘기하는 요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복음 얘기하는 그 속에 있느냐, 아니면 재앙 얘기하는 그 속에 있느냐. 강대국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렘넌트 있죠, 7명 믿음의 사람들 쭉 한번 봐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위기 당했어요.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위기를 당해가지고 강물에 뛰어보내는 게 위기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이죠, 공부를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했던 것도 위기고요. 사무엘, 아니 혼자서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궤 옆에 있었다. 좋은 의미로는 언약궤지만 혼자 외롭게 있는 거잖아요. 위기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그 위기를 전부 다 뭘로 바꿨느냐? 기회로 바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 모든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을 갖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은 한번 봐보세요. 요셉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뭘로 갔다고요? 노예로 갔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노예로 간 게 재앙입니까? 아니면은 기회입니까? 요셉이 뭐라고요? 노예로 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어떻게든 했는데 감옥 또 들어갔어요. 위기잖아요.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그 위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잘못되게 생각하고 또 먹이에 빠져 있으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나.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했느냐,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 좀 밑에다 쓸게요.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게 돼 갖고 있어요. 요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마나 요셉이 그 속에 있었는지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들이 보고 알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들도 한번 봐보세요. 후대들도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렘넌트들이 이런 걸 딱 봤을 때는요, 우리가 재앙을 맞았다, 이걸 갖다 딱 반다고 할 때는요, 이 재앙만 나갖고 이걸 답도 없이 말이죠, 헤매게 된다. 그럼 이게 상처가 되잖아. 이게, 아, 우리 집은 왜 이래? 아니,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집안의 상처를 간직하는 게 자녀들이에요. 근데 렘넌트들이 말이죠, 이 재앙을 딱 만났을 때 정말로 이 속에서 내가 이건 재앙이 아니야, 뭔가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 나는 이걸 이길 거야, 반드시 나를 간다면은 서밋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밋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지고 하니까 영적 서밋. 또 내가 이걸 이겨나가야지 하면서 말이죠, 자기에 있는 탤런트를 개발하니까 기능 서밋. 그래, 하나님 이걸 영광 받도록 만들어야 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니까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밋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후대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의 계획수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분을 정말 알고 뭘 해야 되느냐, 내 자녀들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르쳐 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걸 무조건 참는다,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 병이 되잖아요. 무조건 참는다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완전히 뭘 만들어야 되느냐,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제, 사건, 어려움을 갖다 발판으로 만들어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는 신앙의 훈련이 들어 있습니다. 또 기능 서밋이 되기 위해서 손의 공교함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판이 돼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과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밖에 없어서 이런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네 번째예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좀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사는 미래 시대는요, 갈수록 시대가 어떻게 돼가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와 있으니까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또 다른 신을 받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대한다 할 때는 되게 뉴스를 많이 대하게 되는데, 뉴스는 누가 씁니까? 기자들이 쓰잖아요. 근데 그 기자들이 정말로 사실적인 보도를 하고 신속하게 보도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이상한 사람일 때는 뉴스도 이상하게 써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에 자꾸 시달려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항상 여러분 자신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병 시대가 많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중독, 담배에 중독해서 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마약을 갖다가
너무 쉽게 접해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마약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해가 거기에 폭 빠져갖고 살아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 말이죠. 노름에 미쳐갖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음란에 미쳐갖고 있어요. 이런 중독 시대가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6장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중독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분쟁. 서로가 싸운다니까. 조그마한 거,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좀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심화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눈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이데올로기 문제예요. 이념 시대가 와요. 항상 우리 박상희 원사님이나 김비경 원사님을 이렇게 태워갖고 올 때도 보면은 방학사거리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국힘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프랑카드를 걸어놓을 때가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프랑카드를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서로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 될 사람들 이제 한 20일만 있으면은 선거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선거 열기가 막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뭐 차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근데 보수 측과 진보 측이 막 싸움이 붙어갖고 있어요. 이념이에요, 이념. 우리는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우리는 진보층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하면서 나라가 두 쪽이나 있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남쪽과 북쪽을 서로 갈등 문제로 좀 돼갖고 있잖아요.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 이념이잖아요. 심지어는 또 저 경상도 쪽하고 또 전라도 쪽하고 말이죠. 동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이념 전쟁을 해요. 똑같은 한민족인데 이렇게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은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있더라고요. 필리핀 가도 있고 태국 가도 있고 심지어 미국이나 카나다 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데서는 보수층 어딥니까? 공화당이라 그러잖아요. 그 진보 측에는 뭐랍니까? 민주당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이념들이 서로가 돼가지고 모든 게 잘못돼가고 있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택하느냐? 여러분은 진보도 보수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가야 될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은요. 이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요. 요게 옵니다. 혼합시대. 혼합시대를 할 때는 뭡니까? 종교 문제예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하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물과 불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신을 믿느냐 그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기독교도 같이 가야 되고 절도 같이 가야 되고 또 뭐 남녀란계도 같이 가야 되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 뭉쳐야 되고 통합시대가 오게 되는 통합시대 통합시대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 때는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내 앞길이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알 뿐만 아니라 뭐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체험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체험하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 들어가도 반드시 기회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거나 감옥에 들어갔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안 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이런 사람 돼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일이 뭔가를 딱 하셔야 돼요. 보좌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보좌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면은 어떡하냐? 이거 모르면은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모르면은 항상 두렵고 또 불안하잖아요. 이걸 알고 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알고 누리면은 요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보좌의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얼마 전에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과 기도를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용기 100배예요. 저는 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헤븐리 파워잖아요.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서 하게 되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이죠, 요 속에 뭐 하느냐? 답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기 때문에 답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세계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 된다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어려움당하고 문제가 온다 할 때는요,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 내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감당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넘고 넘어서 이 사람들이 꼭 뭘 하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봐보세요. 요셉 같은 복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요셉.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누구 앞에 세웠더라?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가 될 수 있어요. 왕 앞에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언약 궤에 품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시대적인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계화라니까. 세계를 품고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기회라 그랬잖아. 이걸 딱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죠. 보좌의 축복. 여러분 보좌의 축복할 때는요. 393 중에서 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요건 9가지 잘 알고 있죠? 9가지.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보좌가 움직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공간이 초월이 되는 거죠. 시공간이 초월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세계 빛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빛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 또 뿐만 아니라 내 영의 생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 자신의 근본적인 걸 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나와 내 업과 또 내 교회 이게 일어난다면 이게 9가지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아는 사람들은요. 이 보좌의 축복을 놓고 계속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할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나느냐. 이렇게 되겠죠. 9가지. 자, 근데 나, 업, 교회란 말이에요. 요까지 9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삶에 어떻게 되느냐.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을 찾아내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기회를 얻어요. 반드시 기회를 찾아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이 오잖아요. 갈등이 오면 갱신하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3이잖아요. 요거 9이잖아요. 예? 9가지. 오늘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 업, 교회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전 세계 나라면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줘야 돼요. 전달할 수. 이걸 전달함을 누리는 사람. 전달함을,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는데 이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데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딱 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셉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걸 봤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계로 불러내잖아요. 왕 앞에 서게 만든다니까. 왕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내잖아요. 왕 앞에 서가지고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 세계를 살리는 쌀을 먹여서 살리는 그런 축복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아이고 다 끝났구나, 큰일 났네, 위기가 이제 넘어가는 재앙이 찾아오는 증거예요. 그게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요셉은요 누가 뭐래도 요거했어요. 요셉은 누가 뭐래도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계속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얘기합니까? 오바다도 한번 봐봅시다. 오바다도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있죠? 오바다가 어땠다 그랬죠? 위기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 중에서도 말이죠, 그 100명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굴에 숨겨가지고 굴 두 쪽에다 숨겨갖고 빵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위기잖아요. 위기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엘리사까지 다 살려내죠. 이거 다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 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나중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수 운동이 일어나는 효시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바다 때는 지금까지도 뭐 하느냐? 지금까지도 증거가 되고 있어요.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방 신하로 있었지만은 엘리야의 제자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까지 계속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속에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기다림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여러분들,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미디안에서 40년을 숨어 지냈잖아요. 근데 숨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준비하는데 쓰시기를 원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해방자로 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엘리야가 말이죠, 기적을 많이 행하고 그랬어도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이렇게 차라리 날 죽게 내버리다를 했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 말고도 7,000명의 제자를 예배해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는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실현이 되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기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걸 나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들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이죠.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 형제들 또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상희 권사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몸이 많이 회복되질 않아서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달라고 우리 박상희 권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병상에 있는 박옥조 집사님이나 또한 정성신 씨까지 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와도, 교회 위기가 와도 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기회예요. 붙잡고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생각나는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숱한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문제나 위기를 발판으로 삼고 일어서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참으로 이제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상태, 영적 모든 삶을, 시간표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대주시고 믿음을 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예행교회 속해 있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해